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지금까지 성경으로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룩에 대한 경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안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에서 영적 분별에 어떤 것이 있나, 영적 분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까 해요. 그냥 두세요. 요나의 표적을 이제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이거 좀 바꿔주실래요? 자, 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까짓 건 뭐 별거냐? 내가 보여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내가 보여줄게 하고 당연하듯이 요구했던 듯이 능력자니까 금방 응답을 즉시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정작 그 요나에게 일어났던 그 표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요나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 장차 40일 후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를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을 했다 그러면 니느웨라는 곳을 가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외교관계가 많이 달라져서 우리 정서적인 면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전에 우리나라 여기 좀 장년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련 또는 중공이라고 하면요 가장 우리나라의 적대시대는 북한 다음으로 북한을 돕는 아주 원수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6.25에 대한 피 맺힌 한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우리 할아버지 때요, 우리 어머니 때요, 우리 삼촌 때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던 제 나이 또래나 제 윗 선배 때들에서는 소련 중공하면 공산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반공방첩에 대한 그런 모든 표어나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아주 세뇌 교육이 되다시피 반공에 대한 사상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적혀져 있던 이런 모습들이 유대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으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그들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나라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나라의 수도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요나가 그 말씀대로 가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내가 복음 들고 가서 니들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 그 적국의 수도에 가서 경고를 하라고 하니 좋은 말도 아니고 비는 것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무슨 뭐 화해도 아니고 가가지고 너 이렇게 식으로 살면 너네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라고 하니 요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나 가면 죽는다. 죽을 것 뻔히 하는데 가겠어요? 요나가 그래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꿈의 소원이었어요. 꿈의 소원. 그런데 요나에게 그들이 회개하도록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 요나 입장에서 가면 난 죽었다 이거예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이번 성지순례 가서 마지막 경유지 테라비브가 보였던 그 항구가 있어요.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고 또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한 3시간 정도를 그 주변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요. 왜 탔냐? 도망가려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만두셨겠어요? 광풍이 뭘까요? 미칠 광자의 바람풍. 바람이 미친 것처럼 세차게 몰아쳐서 요나로 하여금 침몰한 배에서 침몰을 하고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먹이로 먹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빠 항구에 나오는 그 바다는요, 지중해예요. 얼마나 색깔이 이쁜지, 얼마나 고요한지. 해가 뜨고 날이 맑았을 때는요, 그렇게 잠잠한 바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광풍이 불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요나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죠. 궁금하면 요나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요나를 통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안 나왔으면 얘기를 안 하죠. 안 나왔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아마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물고기라면 최소한 상어급 이상은 되겠죠. 근데 상어는 물잖아요. 물었으면 사람이 반토막이 나겠죠. 삼키려고 물어버리니까. 그래서 최소한 고래급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자,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뱃속에 들어가면 고래가 물을 계속 먹여드릴 거고 다른 먹이도 먹을 것이고 거기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요.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멀쩡히 살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를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토해내게. 그래서 요나가 멀쩡히 튀어나옵니다. 자, 이때만 해도 그들이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그때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비유를 들어주고 아무리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갖다 쏟아 부어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보고 나서야, 내가 체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죠. 얘야,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빨간 불일 때 신호 위반하고 건너가면 너는 크게 다친다. 그러지 마라. 파란 불일 때 꼭 손 들고 가라 라고 해도 그거 창피하다고, 너무 바쁘다고 그냥 뛰어가다가 한번 차에 쳐봐야 그 다음부터 신호 위반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누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왜 경고를 하셨느냐? 본문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에 대한 걸로 경고를 하시는데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떡이란 표현이지만 보통 빵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과점에 가면 정말 이렇게 부풀 대로 부풀고 달콤하고 입에 넣으면 스르르 녹는, 지금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프실 텐데 그런 빵이 아니라 이들은요,
이스트라고 하는 그 누룩, 그 종균을 넣지 않고 그냥 밀 전병 자체를 구워서 먹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맛있는 그런 빵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떡으로 표현이 됐지만 떡에 누룩을 넣는 것이 아니라 빵에 누룩을 넣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빵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디를 가려면 내가 도시락 겸 해갖고 상하지 않게끔 누룩 없는 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누구 대한항공 누구 같아봐요. 난리 나죠. 너 내 도시락 안 가져왔어? 그럼 네 살이라도 잘라가지고 삶아갖고 이러고 아마 그 갑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뭘로 생각해요? 내가 빵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먹는 그 빵 거기에 넣는 누룩 이거 안 들어간 거 그거 들어간 거 조심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이 느껴지는 그대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룩 즉 교훈 누룩에 대한 경고는 그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놨던 그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룩의 의미라는 게 뭘까? 첫 번째로 좋은 의미가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겠죠. 자, 성경에 보면 누룩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때는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즉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는데 누룩은 물에 타면 보이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빵 안 만들어 봐서 모르지만 보윤이나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 가사 시간에 빵 같은 거 혹시 만들어 보나요? 안 만들어요? 그 학교 좋은 학교네요. 안 만들어 보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왜? 사 먹으면 되니까. 왜 애들 고생을 시켜요? 근데 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밀가루를 그냥 막 버무려서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 넣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이면 수제비는 해먹기 좋을 겁니다. 그런데 누룩이라는 걸 넣어서 요즘은 가루로 나오죠. 이스트라고 하는 그걸 넣어서 넣어놓으면 하루 정도 있으면 빵이 막 부풀어요. 그럼 그대로 갖다 이제 넣어서 틀에 넣어서 구우면 식빵도 되고 호빵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은 누룩과 같았는데 누룩은 물에 타면 보이지가 않아요. 종균이지만 물에 타면 물 속에 이렇게 뿌옇게 퍼져서 무슨 뭐라 그럴까 우유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서말이나 되는 이 밀가루 속에다 넣으면 누룩은 더더욱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누룩이 작용을 해요. 부풀어요. 그럼 그 서말이 한 6말 정도 되게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자,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2년 전 2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2명으로 시작해요. 혼자 1명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대반인데 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이 집에 모였습니다. 작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 인원 2명이 몇십 명도 있고 몇백 명도 있는 교회도 있고 몇만 명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에 와서는 누룩 부풀듯이 많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몇 배? 6배.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으로서 비유력됐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누룩의 효과는 좋은 의미로는 부풀었고 또 배가 되었고 더 많은 양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누룩인데 나쁜 의미로 사용이 돼요. 6절에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라는 건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대로 행하거나 먹거나 만지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12절에 나와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여기에 누룩은 교훈이라고 사용됩니다. 즉 좋은 교훈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 나쁜 교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교훈이? 주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주의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진실된 살아있는 그리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신경 안 쓰고 뭔가 그 교회가 뭐 뻑적지근한 그런 모습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 이런 게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예배인 겁니다. 즉 세속주의, 세상과 다를 거 없는, 교회가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이나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분량이 적지만 전체를 부풀어서 그 부풀림 효과가 전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빵이 되려면 누룩이 빵을 부풀려서 먹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쁜 교훈과 잘못된 교훈들이 그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그 누룩과 같은 현상으로 나쁜 것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그들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는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 유혹은 즐겁고 재밌고 또 쾌락적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만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유혹에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광풍에 불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는데 그때서야 요나가 뱃속 안에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들을 체포하러 나갔을 때 그 도상 길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지,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사울이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때서 신나게 나쁜 짓 해놓고 나서. 그러났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많이 듣는 것 중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교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경계하라, 또 거짓된 교회들을 경계하라 라고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누룩에 대한 경고는 결국은요, 거짓 선지자와 말세 때 이르게 많이 팽배해진다고 하는 거짓 교회들,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 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요, 족보 없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느 나라 어디서 신학교 나왔는지, 대체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땐 집사였어요. 그럼 미국에서 도착해서는 목사라는 칭호를 쓰다가 또 한국에 들어서 1년 만에 목사가 됐다고 돌아다니는 연예인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한 몇 년 그렇게 목사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감옥도 가고요. 다시 원래 세상 가운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려고,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의 가정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그 목사로서의 역할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그의 삶으로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자기 딸보다도 어린 여자랑 지금 애를 낳고 살아요. 원래 본처는 다 내다버리고. 이렇게 가짜들이 많아요. 신학에도요, 족보가 있고요, 국적이 있어요. 그것이 국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냐면 칼빈 신학인지 알미니안 신학인지 또 오순절 신학인지 이렇게 그 신학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신학이 조성이 되었고 또 정립이 되었는지가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대체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내가 배운 이 신학교가 어떤 루트에서 온 신학교인지도 조차도 모르는 목사님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죠.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먹는 음식과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집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맨날 먹는 건 맛없어요. 근데 잘 따져보면 집에서 맨날 먹는 게 몸에 좋습니다. 밖에서 먹는 거요, 외식,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계속 먹어보세요. 몸이 나빠져요. 나가서 먹으면 입에 맛있지만 미원도 넣고 뭐 설탕도 넣고 막 넣잖아요. 좋은 거라는 건, 맛있다고 하는 건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게 몸이 좋든 나쁘든 상관 안 해요. 왜? 나는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그 사람들 먹냐? 그 사람들 먹을 때 보면 가만 보면요,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식당에서 만들어 파는 거 먹나? 안 먹어요. 자기들은 먹는 밥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못 먹는 걸 파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결코 집에서 먹는 것만큼 몸에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 나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집에서 먹으면 조미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인 가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건강에는 좋습니다. 맛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맨날 듣는 담임 목사님 말씀 별로 맛없어. 그래서 인터넷도 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해서 보면 참 맛있는 말씀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영적인 많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으쌰으쌰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는 뜨거운 음식이에요. 막 보글보글 끓어나오는 막 찌개 같은 그런 전골 같은 음식입니다. 집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수요일은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조금 지루하죠. 졸려요. 뭔 소리, 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난주에도 한 거 그래 또 하는 거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그 맛을 음미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뜨겁게 만들지 않은 조금 식은 차가운 음식과 같습니다. 근데 주일은요, 젊은 사람도 오고 나이 드신 분도 오고 이렇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균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 미지근한 음식 같아요. 누가 먹어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먹을만한 그런 종류의 미지근한 음식,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 음식을 차려봅니다. 그럼 요리사도 다양하겠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절대 그 말씀을 섭취하고는 설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가서 누군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뭘 주는지도 모르고 막 받아 먹으면요, 처음엔 맛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오다 보면 배가 아프고 막 설사를 하기도 하고 장염이 걸리기도 하고 오만 가지 탈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가면서 알 거예요. 캄보디아 갔을 때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거 두 가지가 있죠. 뭐를 먹지 말라 그래요? 물하고 야채. 야채를 잘 안 씻기 때문에 야채가 청결하지 않다. 그리고 야채를 키울 때 뭘 넣고 키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물도 될 수 있으면 사 먹으라고 했고, 이스라엘이고 어디고 우리나라 빼고는 다 사 먹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이렇게 사 먹잖아요. 이전에 이렇게 물 사 먹는다고 물 팔 때 대한민국에 봉이김 산달 나왔다 그러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수돗물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 누가 먹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오늘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왔다고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냐?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방송에 나왔다고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얘기 함부로 들으면서 이 집회 저 집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겐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요 싱거워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야 예배 때 보세요. 6월부터 어떻게 들으나 웬만한 기도는 부럽지 않을 거예요. 또 웬만한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미원 안 나요.
미원 같은 거 안 넣습니다. 고춧가루는 좀 더 넣어야 맛있는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 때문에 안 넣어요. 매운 거 먹으면 위장에 해로우니까 안 넣는 거예요. 말씀, 예화, 재미있는 이야기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발췌를 하든 뭐하든 가져와봤자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캐치플레이즈가 뭐예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자기 학식 자랑하고 경력 자랑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분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분별하다는 말은요,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즉 떼어놓다, 가려놓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정통인지 가통인지,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단인지 아니면 뭐 교단인지, 이거를 가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이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또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 쌀국수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는 맛있는 거라고 딱 먹었는데 첫 숟가락 딱 뜨자마자 욱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왜 못 먹지 하면서 잘 먹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면 떡볶이도 좀 해줄 거고 라면도 좀 박스로 사가서 끓여 먹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매운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뭐 매운 무슨 라면 뭐 이런 걸 해주면 막 난리가 나요. 우리 일본 선교 갔을 때 일본인이 한국 우리 그 매운 라면을 먹었더니 자기도 좀 한번 먹어보고 싶대요. 자기도 그걸 사 먹어봤대요. 일본에도 있대요. 아 그러냐고. 잘 됐다. 이건 한국 거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줬더니 한 젓가락 먹더니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거 여자가 난리가 납니다. 막 물 찾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는 그게 얼마든지 먹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어서 탈이 안 나는 건 내 집밥이에요. 내 나라 음식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해로운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뭐 시끌벅적 막 누룩 넣어놓으면 빵이 부풀면서 막 뻘뻘뻘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빡빡빡빡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부풀었는지 모르게 슬쩍 부풀어 오릅니다. 침투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전체 다 번져버려요. 이게 바로 누룩의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로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신학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바로 그게 누룩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강사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외국을 나가거나 했을 때 초빙을 할 때 그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면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신학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 신경 쓸 이유도 없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학장님이 오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줌의 독초가 오랜 세월 동안 정성 들여온 양떼들 한 번에 죽입니다. 근데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자들도요, 순간 잘못 먹은 그 독초 때문에 그냥 생명을 잃고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6장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또 16장 11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도 우리를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는, 또 짝짝 들어맞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늘 깨닫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누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떼어놓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